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13장입니다. 제가 준 성경은 1166쪽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회복되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 13장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단락 구분을 해보면 1절부터 16절은 거짓 선지자들의 종말, 그리고 17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여선지자들의 종말, 이렇게 두 개의 크게 단락을 나누었습니다. 자, 오늘은 에스겔 13장을 여러분 보시지만 좀 같이 보고 싶은 말씀은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신명기 13장 1절부터 5절까지도 보시고요. 예레미야 23장 16절부터 32절,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24절부터 32절까지도 보게 되면 그 비슷하게 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런 그런 경고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니까 같이 보면서 여러분 에스겔서와 같이 말씀 보면 좋겠습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거 많이 들은 적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분들인데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무당을 가고 점을 치러 갔다는 거. 우리 아이 대학 어떻게 될까요? 우리 남편 사업 어떻게 될까요? 우리 건강 어떻게 될까요?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심심치 않게 많은 분들이 점을 치러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점을 치러 갔는데 이 무당이 하는 말이 막 점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당이 하는 말이 당신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그런 얘기하니까 어휴 어떻게 하셨어요? 귀신같이 아시네요. 막 그런 얘기하면서 이 점쟁이가 하는 얘기가 아유 교회 다니니까 점괘가 안 나오잖아요. 그냥 당신 다 복비 안 받을 테니까 그냥 가시라고.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예수의 영이 있으니까 점괘가 안 나온다. 이런 간증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왜 사람들이 점을 치고 왜 사람들이 무당을 찾아갈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그 사람 가운데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간은 앞날을 알 수가 없어요. 앞날에 대한 알고 싶은 그런 것들이 많아서 우리 자식이 뭐 대학을 잘 가고 우리가 부모님 뭐 사업이 잘 되고 이런 앞날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점을 치러 가면서 점괘를 보면서 내가 좀 마음의 평안을 얻고 마음에 뭔가 안식을 얻고 마음에 좀 이렇게 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점을 보러 간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점을 보러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이 66권 1189장의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 생명의 말씀,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하겠다면 복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너 저주를 내리겠다면서 이대로만 하면 되는데 당장 나의 욕심 때문에 우리가 잘 돼야 되고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자식이 잘 돼야 되고 이런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빨리 알고 싶고 빨리 정말 결과를 얻고 싶고 빨리 그것을 취하고 싶은 그런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고 또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점괘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신명기에 보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서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가증이 여긴 것뿐만 아니라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거짓 선지자들의 라고 특징이라고 말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 최후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혔으니 그는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니라 라고 하면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점을 치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증이 여길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결과는 뭐냐면 불못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말씀을 잘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그런 마음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꼭 응답됐으면 좋겠고 이건 꼭 하나님 역사하셨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아직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마음의 안정감, 마음의 그 기본은 뭘로 세우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2절을 보게 되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하면서 이제 23절에 보게 되면 첫 번째 큰 단락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예언하다라는 뜻은 히브리어 보게 되면 나바라고 하는데 이 나바의 원어의 뜻이 연구하니까 참 재밌다. 뭐냐면 물이나 거품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모양이 나바. 근데 이게 나바가 왜 예언이냐라고 하면 그건 뭐냐면 이거는 자기의 생각이나 그런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서 영감이 완전하게 사로잡혀서 거침없이 말을 쏟아내는 상태가 바로 이 나바. 물이 부글부글 끓는 상태가 바로 이 예언자다라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거는요, 여러분 미리 예자가 아니라 대언할 예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냥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2절 하반부에 보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한 자에게 말하기라라고 하고 3절 또 보게 되면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의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자라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뜻으로, 자기의 감동으로 정말 전하는 거예요. 나바란 뜻은 뭐냐면 부글부글 끓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 내가 이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정말 견딜 수 없는 예레미야 같은 마음,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자기의 올소견대로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이 사람의 그 문제가 해결받기 위해서 거짓으로 평안을 전하며 이상하게 자기 생각대로 전하는 자가 어떤 자냐? 거짓 선지자다 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바로 자기의 심령을 따라서 한다라고 하는데 저는 이 말씀 또 보니까 여기서 보면 3절 하반부에 보면 어리석은 선지자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어리석은 선지자가 뭐냐면 분별력이 없는 상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에너지가 없어서 시들어진 상태가 바로 분별력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뭔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이거 정말 맞습니다라고 하지만 본인 자체도 이미 어리석고 힘이 없는 정적으로 시들어 있는 상태에서 예언을 하되 능력도 나타나지도 않을 뿐더러 이 사람을 영혼을 본타이 시켜가지고 자기의 그 굴복에 자기의 말에 굴복시키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좀 권위적으로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경고에 말씀하시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바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화가 있다는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면서 화가 있을 것이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외식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표현하면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어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대접 심판을 보게 되면 화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세 번째 화 하면서 화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들의 오늘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한번 보려고 해요. 5절을 보게 되면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저는 5절 보면서 이 사람들의 그냥 표현이 이 거짓 선지자들은 행동하지 않고 본이 되지 않고 입만 살았구나. 전 그렇게 본 거예요. 입만 하고 예언하고 하나님 음성 들었는데 이렇게 하면서 입만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허탄한 것을 말하고 거짓된 것을
보았다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헛하는 것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면서 너희를 치리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거짓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또 하나는 10절에 보게 되니까 세 번째는 내 백성을 유혹해서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라고 하면서 이 절의 특징은 거짓 평안을 얘기하는 거죠. 진짜 평안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 하나님과의 그 평안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평안이 없는데 평안이 있다고 거짓으로 또 예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네 번째 특징이 뭐냐면 아까 말씀한 10절 하반부에 보면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회칠을 하는도다라고 하면서 이 회칠하다는 뜻이 뭔가 제가 이렇게 봤더니 어떤 여러분 건물을 쌓고 그 건물에 페인트 칠을 하는 것처럼 회칠하다. 그 회칠하는 것은 이제 페인트를 칠해가지고 막 이렇게 겉만 이렇게 멋있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신앙의 그 어떤 종교적인 겉모습을 가지고 마음에는 자기 유익으로 마음에는 자기로 가득 차면서 거짓과 평안을 얘기하면서 나는 정말 선지자예요. 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겉모습만 얘기하는 사람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자, 저는 이 네 가지 특징, 입만 살았고 헛하는 것 말하고 평강이 없는데 평강하다고 거짓하고 또 그 겉모습만 회칠하면서 빤지르르 하면서 말씀 전하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뭔가라는 것을 봤어요.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냐면 이 시대 가운데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겠다. 저는 그게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목회자의 설교가 정말 그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고 우리가 성경이 읽고 어렵고 성경이 좀 읽어도 이해가 안 될지라도 성령님께 기도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그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 사람을 만나면서 이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마지막 때예요. 이 시대는요 천사가 죄송합니다.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위장해서 다 좋아 보이고 다 정말 평안해 보이고 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 뜻과 같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 구하고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 아까 10절 하반부에도 회칠하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근데 이 회칠하는 단어가 생각보다 많이 나와요. 10절에 보면 나오고 11절에도 나오고 12절에도 나오고 14절, 15절, 16절에 보면 회칠하다는 단어가 무려 몇 번이나 나오면 6번이나 나오는 거야. 13절만 해도 6번이나 회칠하다라는 건데 이 왜 하나님께서 이 회칠하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썼을까? 저는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죄악은 바로 겉모습만 있는 그런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회칠하다라고 하고 그것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1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회칠한 담을 내가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라.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서 망하리니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저는 이 13장 다 읽고 말씀 준비하면서 이 14절 9절이 너무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 14절 9절 중에
기초라는 단어가 나와가지고 우리 교회 표어가 기초로 돌아가자라고 했는데, 기초가 언제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그 사람의 기초가 나타나겠구나. 그 사람의 신앙의 겉모습, 신앙의 진짜인지 아닌지는 하나님께서 쉐이킹하고 하나님께서 흔들어 보시면 이 사람의 신앙의 진짜인지 아닌지를 언제 한번 테스트하면서 그 기초와 그 뿌리가 다 드러나게 되는구나 하는 걸 제가 보게 됐어요. 하나님은 그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지만 언제 그 사람의 신앙의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언제 일어나냐? 하나님이 흔들어 보실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단련시킬 때 그 사람의 기초가 드러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이 회칠하게 담을 쌓지만 언젠가 그 모든 담을 다 무너뜨린 다음에 그 사람의 기초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고, 언젠가는 그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인지 가짜 선지자인지 참 선지자인지 거짓 선지자인지를 그때 반드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정말 기초를 다시 세워야겠구나, 기초가 중요하다. 정말 기초가 똑바로 서지 않으면 창수가 나고 물이 불면 그냥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다 무너지듯이, 우리 모두, 우리 귀한 성도님들 기초가 단단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 12장 말씀 보면 예레미야 어떻습니까? 예레미야가 상징적으로 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벽을 뚫고 정말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 남이 뭐라고 해도 남이 어떻게 본다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면서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아간 거예요. 반면에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의 유익 구하고 자기 마음 구하고 자기의 돈 구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언하고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면서 자기의 입만 살면서 회칠한 무덤을 보면서, 12장과 13장은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정확한 표준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가르쳐 주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13장 12장 보면서 이게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솔직하게 진짜 선지자, 목회자, 진짜 거짓 목회자가 되면 안 되고 진짜 참 목회자가 돼야 될 텐데, 저한테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17절부터 23절까지 보게 되면 여선지자들에게 하는 건데,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되. 자, 13장 2절과 비슷하죠. 자, 그런데 27절부터 23절까지 보면서 저는 또 반복되는 단어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뭐냐면 영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18절에는 3번이나 나왔고 19절에는 2번 나왔고 20절에도 보게 되면 영혼이라는 단어가 무려 3번이나 나왔어요. 영혼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고, 네페시라고 히브리어 네페시가인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생명을 의미할 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네페시, 생명, 호흡, 영혼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의 결론이 뭐냐? 사람의 영혼을 파멸시킨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1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든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이 선지자들, 이 남자 선지자든 여선지자든 결론은,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기는 취할 건 다 취하면서 이 상대방의 영혼을 아예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게 뭐냐면 사탄이 하는 일이랑 너무 똑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시는 거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의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도둑이 오면서 죽이고 멸망시킨 것처럼. 저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어떤 리더가 중요하고 어떤 리더가 되어서 방향성을 잡고 이 영혼을 살리기도 하고 영혼을 죽이기도 한다는 그 말씀이 참으로 두려웠어요. 여러분, 이 남자 선지자, 거짓 여자 선지자를 통해서 결론은 이 사람의 영혼이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그 영향력, 거짓된 영향력에 의해서 다 정말 오염돼 가지고 어떻게 나라가 결론에는 멸망하게 된 거예요.
예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외쳤지만 그 당시 영적 상태, 영적 분위기는 이미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러는 그런 것에 취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뭡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이 다 맞다고 해도, 남들이 다 이 길이 옳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야, 그 길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음성을 여러분 각 사람마다 들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정말 잘 믿으면요 좁은 길 가는 거예요. 예수님 잘 믿으면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남들한테 버림받는 것 같고, 남들한테 미움받는 것 같고, 남들한테 정말 시기당하고 왕따당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능력의 말씀 붙잡으면 반드시 그 길 끝에는 생명의 길이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우리가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말씀으로 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오늘도 분별력 있게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